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좀 벗겠습니다. 벗어도 되겠죠? 예. 교회 표가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제가 볼 때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이렇게 서북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고향은 어디냐 하면은 갈분 기도원이 저희 고향입니다. 우리 중보팀이 매달 한 번씩 갈분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70년대, 80년대 이때에 경제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산마다 골마다 들마다 다 기도하였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기도할 때에 성장하고 성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원들의 가보면은 옛날에는 2,000명 정도 되는 이러한 집회를 하던 기도원도 지금은 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 릴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도원 이렇게 다 다니면서 용문산 기도원 가면은 나온몽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잠을 자면서 원장님들이 기도했던 그 처소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여서 릴레이 기도를 해봤습니다만은 기도를 이 기도원들이 기도도 약화되고 예전에는 다 이 기도원의 입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골고리 다 이렇게 기도의 털을 닦아서 그래서 거기서 외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도회가 약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교회도 약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성공을 시켜주고 축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갈분 기도원은 유시학 권사님이 행상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갈분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친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은 돌아가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낮에는 보따리 장사하고 밤에는 뭐 했느냐 하면은 지금 기도원 장소 거기 가면 범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몸으로서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올라가서 그 기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올 때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밤에 낮에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옛날에 강시원 장로님 그 아래처에 거기서 이제 그 숙식을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자영이 있던 더 골짜기에 거기에서 우리 자영내 부친들이 3년 동안 유시학 권사님을 숙식을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가정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나네는 올해에 서울에 8,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태계원 있죠. 태계원에 6,000평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지금 난양주 그쪽에 아파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서 8,000평을 샀어요. 상가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맨손으로 올라가서. 왜 그러냐면은 그때의 유시학 권사님의 그 한 끼는 모실 수 있지만 3년을 그렇게 숙식을 제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갈분 또 동네에 와서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유시학 권사님은 우리 자영에 오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유시학 권사님이 갈분에 오셔서 이 낮에는 보따리 장사하면서 밤에는 이 추위를 무릅쓰고 겨울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와도 그 여인이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범물에 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밤 되면 막 추위가 벌벌 떨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원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밤에 기도해 보니까 용산 8분 능선 올라가서 밤에 기도해 보니까 춥더라고요. 7월 달인데도 춥더라고요. 7월 달이 안 추울 것 같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7월 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도 추워요. 살이 에일 정도로 추워요. 그런 것이 산입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서약합니다. 금식하면서, 산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본당 3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범거리에서 3일 더 기도하면서 그때 금식하고 하면서 방언도 받고 하나님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이제 다가오고 자기가 이제 육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벽을 향하여 가면은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주름 잡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유대인이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냐면요, 기도의 힘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기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비밀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모든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9절에 보면은 야베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원래의 이름은 뭐냐면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 수고라는 뜻도 있어요. 수고라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통이. 이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신을 낳는데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어요. 야베스, 고통. 우리나라의 말로 하면 김고통이에요. 김고통.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학교에 가면 고통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리 살아가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고 야베스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약화되었어요, 해석이. 원래의 옛날 개혁판 한글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단어가 반복될 때에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하면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최상급이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영어에는 better, best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그것이 없어요. 어떨 때에 최상급이냐면은 단어가 반복될 때에 최상급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그날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도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1년 내에 한 번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구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대로 야베스가 이것을 실천했어요. 이거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자기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10일, 1년, 10년, 20년, 30년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야베스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훌륭한 일한 인물이 되어서 야베스라는 성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성을 지어서 이름을 야베스의 성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최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기도 릴레이 기도하면서 금요일 밤에 어디 이제 오게 되느냐 하면은 갈분 기도원에 이제 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늘산 기도원을 거쳐서 용무산 기도원을 거쳐서 하늘산 기도원을 거쳐서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거기 거쳐서 이제 갈분 기도원에 오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토요일 날은 갈멜산 기도원이 안동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굴이 좋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혼자 가면 좀 무서워요. 2명 가세요. 저는 산기도를 많이 해요. 좀 무서움을 덜 탑니다만. 그래 이제 끝이 납니다. 금요일 날 갈분 기도원에 이제 도착하여서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달려고 하다가 또 저희 집이 갈분이에요. 모친이 갈분에 계시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범굴에 가서 자야겠다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범굴에 올라가는데 김은호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강목사 오는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발자국 소리만 듣고 알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신령해요, 참. 그래서 들어가니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가 내려와 토요일 날 이제 철야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 김은혜 장로님 밤 12시가 넘었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했더니만 365일 철야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야베스가 매일매일 주여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기도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응답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은 일한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 멈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시아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분 기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후손도 또 복을 받습니다. 유시아 권사님의 손자가 30대에 경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갑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자 때에 가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 기도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옛날 성경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해석상에. 지경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향력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향력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의 영향력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점점 국가로부터 세계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경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 가정만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깡패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식 사랑할 줄 알고 가정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축복받은 사람, 천국의 후계자로서 이 땅을 살아 우리의 사명의 방향도 넓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신 있게 나가지도 못하고 뒷걸음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강 목사 쫓아가고 예수님 부르면 팍 안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자기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텃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동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100주년이 지나면서 100주년을 잘했어요. 우리 교회는 100주년을 하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해외의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표를 하고 3년 동안 이제 성경을 모읍니다. 시골이니까 그 1년 만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분리합니다. 통장도 성경 통장은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성경음하면 100% 이것은 교회 통장하고 섞이지 아니하니까 성교에 사용됩니다. 건축에 사용됩니다. 3년을 모으니까 이제 한 개의 교회 정도 이제 건축할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낮 예배 때 장로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는 해외 건축, 교회 건축이 한 개가 아니라 100년 동안 한 개도 못했어요.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목표로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셔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목사가 이것을 묵살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인정하라.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한 개 교회 세울까 말까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100년에 한 교회를 못 세웠기 때문에 10개 교회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기도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10개를 세우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10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10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10개 하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10개야, 성령님은 10개를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0개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우리 도동교회, 우리 그래서 해외 선교부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선교부도 조직했습니다. 도동교회 몇 개를 세웠냐면 7개를 쌓았어요. 캄보디아에 3개, 미얀마에 2개, 호주에 하나, 러시아에 하나. 러시아는 리모델링입니다. 아르빌 교회라고. 거기에 10,000불을 있으면은 리모델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10,000불이 1,100만 원이잖아요. 우리는 1,200만 원 드렸어요. 아니, 선교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라도 한 끼 더 해야 되지. 노동하시는 분들이 성경 좀 넉넉하게, 우리 교회는 좀 약하게 허리띠를 졸려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도동교회가 국내 선교부를 통하여서 안남시찰에 고국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래서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200만 원, 또 200만 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네트워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 헌금하세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그 교회 헌금하게 하여서 국내 선교부를 통하여서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모자랍니까? 400만 원 모자란데요.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당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경안노예의 가장 약한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당의하면서 그랬어요. 미자립 교회가 약한데 수양에도 못 가고 힐링 캠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예에서요. 그래요. 미자립 교회 약한데 한 번 더, 자립 교회는 그래도 수양에도 가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식사도 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미자립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받아서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래도 식사할 수 있는데 사모님들이 힘듭니다. 미자립 교회 사모님 선물 나누기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좋대요. 우리 노예 한 48개 정도가 노예로부터 이제 이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비 지원을 받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48개가 아니라 한 60개 정도는 어렵더라고요. 60개 교회 정도로. 지원을 못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지원을 못 받는지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 수비 쪽에 개동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갑니다. 골고루 다 다니면.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도 다 힘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30몇 계단을 올라가서 8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릎도 아픈데. 그럼 내려 평지에서 예배 드리죠. 재정이 있습니까? 평지에 교회를 짓게요. 그것은 배부른 소리예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막 벌벌 떨면서 운전하여서 교회까지 도착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는 가면은 목사님 4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또 한 10만 원 정도 전도비 하라고 드리고 옵니다. 미자립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도 병들었고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 그럼 용돈을 드리고 아이들. 우리는 이번에는 생활비도 사실 적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60교회 정도 다니니까 뭐 다 떨어지죠. 그 서북교회 어떻게 알고 헌신예배 오라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서북교회 목사님이 신령하신 것보다 우리 가정에 어떻게 생활비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고 헌신예배를 부르시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한 4교회 정도 더 다닐 것 같아요. 한 5만 원 정도씩 해도 한 300만 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 교회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안 됩니다. 경안호에서 우리 도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표를 하였어요. 이제 목표가 또 달라졌어. 교인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도농교회는 재정 따로 성교비 분리, 그 성교비도 한 사람이 1,000,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7개 교회가 가능합니다. 또 도동교회를 통하여서 2개 교회가 또 이스라엘에 하나가 세워지고 또 카모디에 하나가 세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경을 넓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경.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표효도. 우리 서북교회보다는 표효가 조금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교우들이 매 공예배 기도 때마다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지경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면, 이 받은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잘 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 기도가 훌륭한 기도예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족보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의 책인데, 그 족보 책에는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역대상 4장, 마태복음 1장, 모든 족보 책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끝납니다. 역대상 1장 9장까지 계속하여서 이러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9절 10절을 야베스 기도를 거기에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하였던지 족보책에 야베스의 기도를 거기에 삽입시켰습니다. 넣었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었어. 왜 이렇게 야베스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족보책에 기록할 정도가 되었을까? 사람들은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기도원 출신이라서 이거 얼마나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는지. 여러분, 이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잘 오랫동안 금방 쏟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그냥 금방 쏟아버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 은혜 받았는데 다 쏟아버리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은혜가 소진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보충되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환난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지만, 모세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투해 올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산꼭대기에서 밑에 보니까 밑에는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분들 알지만 1시간만 손을 들고 있으면 손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중보기도 뒷받침하느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오른손 왼손을 쫙 뒷받침하잖아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합니다. 미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1862년에서 1863년이에요.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4년간 일어났는데 그 2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 해방과 원래 주를 어떻게 편입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헌법 소원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 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핵심에는 노예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부 총사령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사령관님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부하들이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음부터는 자기 부하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령관의 막사에 손수건이 걸려 있을 땐 들어오지 마라. 보고도 하지 마라. 적들이 쳐들어와도 보고하지 마라. 손수건이 벗겨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 나의 막사에 손수건이 걸려 있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무기가 많다고 이깁니까? 군사력이 많다고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863년 3월 30일에 모든 국민에게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5월 9일 날 승리하였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군사력도 약하였습니다. 무기도 약하였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은 능력의 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서부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부교회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부르짖음이 약할수록 교회는 약화됩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클수록 교회는 성공합니다. 우리 도동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 7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년 만에. 비결이 있습니다. 농한기가 있어요. 시골이니까요. 농사를 짓지 않은 1월달, 2월달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벽 4시에서 밤 12시까지 시간을 정해줍니다. 새벽 4시에서 시간대별로 성도들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몇 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표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밤 12시까지. 24시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 하겠어요. 2시, 3시는 제가 해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까지. 근데 보통은 1시까지 합니다. 새벽 시간을,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신자는 한 번, 중직자들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씩. 하루에 3시간. 초신자는 1시간 반을 기도 못하기 때문에 30분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보고서를 다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 매주 통계가 나옵니다. 그 1500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3월 달부터 무슨 행사를 하여도 성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시간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이들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내놓는 거예요. 성결을 위하여서. 아니 11조 다 감사금 별도로 따로 하고 건축금 따로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지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입니다.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이거 외부적인 것이잖아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근심이라 내부적인 것이. 아무리 훌륭한 집에 살아도 근심이 생기면 잠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처가집에 살아도 걱정이 없으면 잠이 잘 옵니다. 아무리 좋은 굴과 같은 교회에 있어도 걱정이 너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고 걱정이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좀 약하여도 행복한 이러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다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 기도가 훌륭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또한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미리 근심이 없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싸우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자기가 소리 지르면은 근심을 만드는 자가 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동서북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굴러갑니다. 큰 두 바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주관하시는데, 교회 움직여 나가는 것이 두 바퀴와 같아요. 한 바퀴는 봉사입니다. 봉사. 각 기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바퀴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첫 번째 권하노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는 모든,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고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게 교회의 주축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앞장서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것이 어디인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라. 교회는 손을 들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팀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째,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세계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그 교회는 아예 교회를 건축할 때에 땅의 실 위에 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큰 교회 짓다 보면 그게 다 기도처예요. 기도처.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나가면 부흥 집회를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시간대별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한 개인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다고요.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해냅니까? 뒤에서 기도를 뒷받침하니까 훌륭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이 뒷받침될 때에 기도가 뒷받침될 때, 여러분들이 안동서북교회 중보기도팀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훌륭한, 지금보다도 더 뛰어난 이러한 목사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은 위에 이 강단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에 똑같은 이러한 직선 내려가서 거기에 기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중보팀, 기도팀들이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비결, 기도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중보팀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불량자였습니다. 술 주전뱅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술을 이빨 잔뜩 먹고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오면 좋을 텐데요. 거리를 할바하면서 집에 와서 문을 폭력배니까, 불량자니까 문을 박차고 들어오니까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가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 술주전뱅이 불량 아들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때문에 우리 집안 안 된다고. 이놈의 자식. 집 나가라고. 왜 소마석 있느냐고. 이렇게 할 때인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거스틴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밤늦은 시간까지 자기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고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 어세 생각했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참 술을 만날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쁜 놈이지.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성자가 됩니다. 성자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 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도와주는데 왜 안 됩니까? 그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최고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버렸어요. 그럼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한 것이 허락돼.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미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안동서북교회 중보팀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하느냐 하면 추위를 떨면서 벌벌 떨면서 왜 겨울에 산을 오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여인의 까닭품이란 여인이 미끄러지면서 왜 엉금엉금 눈이 왔으니까 기어 산을 올라가야 됩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고요, 응답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꾸준히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동서북교회 중보팀 헌신기도가 안동서북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안동서북교회의 중보팀 헌신기도가 안동서북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